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제 유튜브 채널 북카페 라파엘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진보주의자이십니까? 보수주의자이십니까? 어쩌면 진보, 보수를 나누는 것이 우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보, 보수가 아니라 아파트주의자는 아닐까요? 네, 아파트 가격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에 따라서 진보 성향의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보수 성향의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아파트를 과연 살 수 있을까 없을까에 따라서 진보 또는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요즘 세상에는 진정한 진보나 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진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 어느덧 거의 중반에 이제 이르고 있다 보니 조금씩 보수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뭐 제가 60년대생이고 80년대 학번이니까 당연히 386, 486 그리고 이제 586이 된 진정한 386 세대이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보주의자였을까요? 보수주의자였을까요? 조금 혼란이 오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그들의 장자 이스마엘, 이제 아랍 민족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적장자인 이삭,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 이슬람교가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교가 생기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삼위일체 사상에 입각한 그리스도교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은 이삭,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번영해 나갑니다. 그들의 역사와 종교를 만들어가면서 말이죠. 굳이 어느 종교가 나쁜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덜 관대한 종교가 어느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슬람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또 뭐 해당 종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유대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유대교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자신들, 유대인들만 선택된 민족이라는 사상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번영해 나갔고, 네, 그 과정에 모세라는 인물이 있죠. 네, 모세는 바로 그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제 번영도 했지만 고생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유대인들의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바로 이 모세가 고생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데리고 탈출하는 것입니다. 어디를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 그래서 이집트를 예전에 애굽이라고 했죠. 그래서 출애굽, 탈출애굽, 출애굽이라는 구약의 한 부분이 만들어진 것이죠. 모세는 홍해를 가르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듭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교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유대교의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교주라고 한다면 모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추후 생기는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 또는 개신교 모두, 또 이슬람교를 포함해서 모두 동일한 유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 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유년 시절, 청년 시절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는 뭐 오병이어라고 해서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 일도 있었고, 이런 기적을 행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 몰려듭니다. 어떤 커다란 세력을 형성했겠죠. 그러니 당시의 보수주의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기득권 세력들, 많이 가진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뭐 랍비라든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편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나중에 7세기 초에 일어난 그 무함마드 마호멧하고 비슷한 현상이죠. 무함마드 마호멧 주위에도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죠. 물론 이제 그보다 앞선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 많은 군중이 모여듭니다. 기득권층, 보수주의자들은 같은 유대인이면서 예수가 못마땅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반복해서 말했다고 해요. 나는 도대체 저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기득권층은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그 군중들에게는 너무나 희망적인 이야기였지만 유대인 기득권층들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경종을 울렸던 것이에요. 특히 유대교는 율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은 새우와 오징어를 못 먹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스페인에서 특히 새우와 오징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오징어 샌드위치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율법이 복잡하고 제약이 많고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이죠. 한마디로 유대인 기득권층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 많은 율법들을 다 제쳐놓고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누구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이죠. 이러니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 기득권층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씀드리면 유대인 기득권층들은 바로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대인 보수주의자들 눈에 비친 모습은 바로 진보주의자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가톨릭 또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제가 비판하고자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기독교 신자들인 경우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정말 실천하는지는 한번 반성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진보주의자인지 보수주의자인지 아니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주의자들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은요, 그 지역에 따라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당근과 채찍을 병행했어요. 유화책, 강경책을 병행했습니다. 특히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런 유대인들을 상대로 말이죠. 근데 이 시기에 빌라도는 아마도 유화책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에 손을 씻으면서요.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과 관계가 없다고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즉 사형을 허락하고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과 관계가 없다고 중얼거렸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그 유대인 기득권층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빌라도 총독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라고 말이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문제가 추후 스페인에 어떤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한자 표기인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다신교 국가였어요. 여러 가지 신, 지난번에도 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포도주의 신, 바다의 신, 음악의 신, 태양의 신, 별별 신이 다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신들을 자기의 기호에 따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는 믿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즉 그리스도교, 기독교만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 로마 제국의
기득권층이나 그 정치하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들, 즉 유대인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박해가 많았고, 그 당시에 이제 박해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인, 성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특히 이제 스페인어권 또는 이탈리아권, 이 뭐 두 언어권은 대표적으로 이제 라틴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라틴 아메리카, 뭐 이런 모든 지역들 보면은 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 포함해서도 그렇고요. 서양 사람들 이름 중에는 성인, 성녀 이름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대표적인 박해는요, 바로 오늘날 스페인 세비야, 그 플라멩코로 유명한 남쪽의 가장 뜨거운 도시이죠. 그 세비야에 예전에 스페인어식으로 발음하면은 후스타 그리고 루피나라고 하는데 그냥 뭐 주스타 루피나라고 발음하겠습니다. 이 두 여인이 있었는데요, 아주 믿음이 깊었어요. 그래서 아주 끊임없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다른 종교는 믿지 않았겠죠. 그러니 로마에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두 여인을 혼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물 한 모금 주지 않은 채 아주 먼 거리를 걸어갔다 오게 한다거나, 그런데 쌩쌩하게 돌아와요. 그래서 많은 로마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의 신만 믿으면, 즉 기독교인들이 고집을 피우고 다른 신들을, 로마의 다른 신들을 믿지 않으면 혼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의 암피테아트로라고 합니다. 암피테아트로는 뭐냐면은 로마 경기장 또는 로마식 그 극장을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은 오늘날의 뭐 축구장과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 뭐 이런 스타디움들이 사실은 바로 로마 시대의 문명이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피테아트로, 즉 그 원형 경기장에 이 두 여인을 집어넣고 많은 로마 시민들이 관중석에서 구경을 하는데 거기에 사자를 풀어요. 근데 사자를 풀었는데 세상에 사자가요, 강아지 새끼처럼 이 두 여인의 발바닥을 핥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4세기 초반 일인데요. 이런 모습들을 본 많은 로마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이거 내가 믿는 신이 잘못됐나? 나는 최근까지 포도주의 신을 믿었는데 이상하게 포도주만 마시면 다음날 머리가 아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해 주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냥 기독교만 믿어도 좋다라고 인정된 것이 바로 313년이죠. 네, 이것이 바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테오도시우스 황제 시절에 392년에 모든 로마의 다신교를 다 폐지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하나만을 로마의 국교로 삼아요.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98년에 사망한 후에 두 아들이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동로마는 오늘날 지도를 보면 대충 그리스로부터 동쪽, 그리고 서로마는 이탈리아로부터 서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로마는 그리스에서부터 그리스 정교로 발전하게 된 것이고, 서로마는 로마 카톨릭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 그리스 정교가 있죠. 두 종교는 거의 비슷해요. 네, 그리고 이제 서로마는 476년에 이제 다른 외부적인 요인, 뭐 유럽의 이제 민족대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 민족대 이동이 일어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사실은 그 중국인들이 부르는 흉노라고 부르죠. 흉할 흉조에 노비 노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붙였는데 정확한 이름은 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 김씨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 훈과 피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뭐 추측도 있습니다. 아직 정설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훈에 의해서, 훈의 침략에 의해서 유럽의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데, 특히 오늘날 뭐 독일,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뭐 게르만족, 고트족, 뭐 바르바로 뭐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거기 살던 원래 사람들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런 과정에 민족 대이동이 일어났죠. 어쨌든 서로마는 476년에 망했고요. 동로마는 이 시점으로부터도 무려 1000년 정도 지속되어서 1453년 바로 오스만 제국의
의해서 망할 때까지 한 1000년 정도를 더 지속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중에 좀 건너뛰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기 70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뭐 한 30몇 년이 지난 후겠죠. 서기 70년에 디아스포라라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아마 로마 제국이 대유대인 강경책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 내 각지로 흩어놓은 사건입니다. 로마 제국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로 유대인들을 흩어놓은 사건,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뭐 2000년을 뭐 유랑했다 그러는데 사실 2000년은 조금 이제 과장된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흩어졌고 이제 자신들의 땅이 없었던 것이죠. 그랬다가 이스라엘이 건국한 것이 2차 세계대전 후이니까 뭐 2000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000년 가까이 유랑을 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그 배경에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노릇이죠. 왜냐하면 사실 그 시기에 그쪽이 전부 다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이 그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약속해 놓고선 또 유대인들과 비밀리에 다른 약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또 독립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배신한 것이겠죠. 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서기 70년에 디아스포라라는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 각지로 흩어놓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 서기 70년 디아스포라 사건 때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 각지로 흩어놓으면서 권장했던 직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의사, 또 하나는 고릴대금업입니다. 의사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의 의학이나 과학으로 볼 때는 거의 그냥 주술사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지혜롭고 뛰어난 민족인 유대인들이 그 의사 역할을 하기에 적합했을 것이고 또 당연히 고릴대금업도 적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이 버는 돈의 10% 정도를 유대인들의 본거지로 항상 보냈죠. 이 과정에서 당연히 고릴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 환전하는 기술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뭐 금융의 중심지라고 하면은 뭐 영국의 런던과 미국의 뉴욕인데 이 두 곳에 이 큰 돈을 움직이는 한마디로 큰 손들은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뭐 피아노, 뭐 멘델수전, 뭐 시인 하이네, 뭐 철학자 프로이드, 또 원자폭탄과 관련된 대과학자, 뭐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금 뭐 어찌 보면 좀 꺼림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 가톨릭, 그리스 종교, 프로테스탄트 또는 개신교, 이 모두가 하나의 동일한 유일신을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종교가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는요, 제가 알기로 가톨릭 신자가 약 8% 정도 됩니다. 8%면 대략 한 4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400만 명보다 더 많은 500만 명 정도가 독일의 어떤 종교의 신자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물론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훨씬 많아요. 한 8,500만 명 정도 되니까 어쨌든 5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독일은 카톨릭도 많고요. 뭐 어쨌든 대표적인 프로테스탄트의 국가죠.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 지역 출신이었으니까요. 바로 독일에 500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있는 이 종교가 뭐냐 하면 바로 이슬람교예요. 그만큼 이제 독일이 또 뭐 터키인들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슬람 지역에서 온 노동자들 또는 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한 사람들을 많이 받아줬다는 뜻이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독일이 분명히 잘못한 일이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 뭐 나치, 히틀러 많이 떠올리실 텐데 그렇지만 사실 독일이 그 전에
다른 나라들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서구 열강만큼 나쁜 짓을 많이 했나 살펴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보다는 독일은 그렇게 국제 무대, 세계사에 얼굴을 드러내지는 않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독일은 늘 반성하고, 그래서 당시 나치의 그 열혈 당원이었던 사람들, 또 유대인들 학살의 주범들,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 끝까지 찾아내서 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사죄하고 있고,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곳을 어떤 견학지로, 관광지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독일은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웃나라 그 외놈들, 일본 놈들하고는 참 비교되는 일이죠. 일본도 어서 반성하고 그 국민들 전체 여론이 정치인들과 함께 우리 한국민 그리고 또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 몹쓸 짓을 했던 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날이 어서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북카페 라파엘은 128페이지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상인 이브라임 파샤를 국방수석이 못 본 척하며 빠르게 지나가자 이브라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자가 얼마 전부터 나를 대하는 태도가 불선하더니만 이젠 인사도 안 하는군. 저자의 쥐하에 있는 군단이 너무 많은가? 군인만 수만 명에 이르니. 디반 회의가 시작되었다. 황제와 재상 그리고 2명의 부재상이 여러 사안에 대해 준비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오전이 지났고, 모두 함께 점심 식사를 한 후 중요 직책을 맡은 신하들이 돌아가며 보고사항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회의 끝 무렵 국방수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종이 한 장을 펼쳐들었다. 폐하, 이것은 우리의 적국 페르시아 왕이 보낸 서신입니다. 국방수석, 방금 페르시아 왕의 서신이라고 했어? 그런데 왜 페르시아의 대사가 아닌 그대가 서신을 갖고 오는가? 폐하, 이 서신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옵니다. 페르시아 왕이 지금 부르사에 있는 무스타파 왕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비공식적인 서신이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가? 무스타파가 왜 적국인 페르시아의 왕과 서신을 주고받는다는 것인가? 이리 갖고 오시오. 어려서부터 페르시아어를 배운 슐레이만은 능숙하게 서신을 읽어나갔고 이내 표정이 험악해졌다. 이것은 페르시아 왕이 무스타파에게 보내는 답장인데 무스타파 이놈이 이건 반란이야. 왜 군대의 이동을 적국인 페르시아 왕과 의논했단 말인가? 슐레이만이 분노를 숨기지 못하자 이브라임이 나섰다. 폐하, 제가 부르사로 가서 자초지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브라임 파샤, 이건 반란이란 말이오. 반란. 내가 이래서 황제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결정하지 않은 채 무스타파를 지켜봤던 것이요. 부사로 보냈으면 부르사를 안정시키고 부유하게 만들 고민을 해야지 어떻게 반란을 꾸민단 말인가? 술탄이자 칼리프인 내게 어떻게 칼을 빼든단 말인가? 파샤, 그대는 사전에 파악한 게 없었소? 죄송합니다, 폐하. 제가 부르사로 가서 조사하겠습니다. 그만두시오. 국방수석, 그대가 부르사로 가라. 3군단을 지휘하여 가고 예니체리 한개 중대에게 선봉을 맡기시오. 그런데 국방수석, 무스타파가 이동시키려 한 군단이 부르사의 수비대일 텐데 그대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오? 폐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옛 수도였던 부르사의 수비는 그동안 파샤께서 지휘하는 군단이 담당해 왔습니다.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브라임을 쳐다봤고 이브라임이 입을 열었다. 폐하,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확인하여. 됐소. 국방수석, 즉시 출동하여 부르사의 수비대를 안정시키고 수비대장과 장교들을 즉시 교체하시오. 그리고 무스타파를 내 앞에 끌고 오시오. 피바람이 불었다. 슐레이만의 장남인 무스타파가 이스탄불로 끌려와 처형당했고 부르사의 수비대장과 장교들도 마찬가지였다. 무스타파의 어머니 마이데브라는 목숨을 건졌으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부르사에서 쓸쓸히 홀로 살게 되었다. 슐레이만과 록셀라나의 4남 1녀 중 막내인 지안기르는 이복형인 무스타파를 무던히도 따랐었는데 무스타파가 처형되자 충격을 받아 자살했다.
슐레이만은 슬픔을 억눌렀다. 지안기르가 꼽추라는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왕자들 중 황제가 되는 왕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차피 죽음을 맞는 게 전통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령에 의해 처형당한 게 아님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그리고 당시 이브라임의 지나친 권세를 못마땅히 여기던 신하들이 록셀라나의 후원을 받아 결집했고 이브라임을 궁지로 몰아넣자 이브라임이 그동안 이뤄낸 성과는 다 사라지고 실책과 권력 남용만 부각되어 사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모든 신하들을 버릴 수 없었던 슐레이만은 이브라임의 사형을 제거해야 했으나 그에 앞서 이브라임과 2차례 개인적으로 만났다. 두 사람은 그리스 출신이었던 이브라임이 유년 시절 데부시르메에 의해 오스만 제국으로 와서 마니사 총독으로 근무 중인 1살 아래 슐레이만 왕자와 친구가 되었던 추억을 되살렸다. 슐레이만은 이브라임에게 도망칠 수 있는 기회는 그때뿐이라고 간접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이브라임은 도망치지 않았고 오스만 제국이 이미 장악한 지중해 동쪽 외에 서쪽도 반드시 장악해야 함을, 그래야 스페인처럼 대양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한 후 의연히 죽음을 맞았다. 1536년이었다. 2년 후 이브라임의 아내 바로 슐레이만이 끔찍이 아끼던 여동생 하티제가 자살했다. 슐레이만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우아한 록셀라나를 바라보며 또 그녀가 맑고 높은 명랑한 목소리로 해주는 위로를 받으며 이겨냈다. 슐레이만은 이브라임을 그리워하며 이브라임의 조언을 잊지 않았다. 에게해의 섬들을 점령해 나갔고 그리스 북서부의 섬들과 이탈리아 남부까지 공략했다. 결국 1538년 그리스 북서부 프레베자 앞 바다에서 가톨릭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필연적으로 충돌했다. 프레베자 해전이었다. 가장 강력한 가톨릭 국가였던 스페인과 스페인이 다스리던 제노바 그리고 베네치아 공국의 연합함대가 초승달을 상징으로 하는 이슬람 국가 오스만 제국의 함대와 바다 위에서 격돌했다. 유럽의 가톨릭 국가들, 그리스 정교 국가들, 프로테스탄트 국가들과 중동 및 아라비아에 펼쳐진 이슬람 국가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전쟁을 지켜보았다. 슐레이만으로부터 전권을 받은 하이레틴 파샤는 유능했다. 그 옛날 로마 제국의 시저가 사망한 후 기원전 31년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함대가 옥타비아누스와 충돌한 악티움 해전을 하이레틴은 떠올렸다. 악티움을 선점하되 지상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악티움을 발판 삼아 해전을 벌이며 지상전을 병행했다. 오스만 제국의 압승이었고 지중해 동쪽에 이어 지중해 중앙까지 초승달이 들이우게 되었다. 슐레이만은 매우 흡족했으나 죽은 왕자 무스타파 대신 추후 황제가 되는 록셀라나의 아들 셀림 2세가 1571년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벌이는 레판토 해전에서 참패하게 될 것이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레판토 해전 이후 오스만 제국의 초승달이 조금씩 기울어 가리라고는, 그래서 영토를 빼앗기며 19세기에 들어서면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네, 오늘 북카페 라파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